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한 가정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면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아들이 다른 길을 가거나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도 일치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해주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전통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체, 동일체로서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므로 우리도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죽음으로 상징되는 흑암의 근시에서 구원하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것에는 부자지간에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다만 그 연수가 다해 죽음에 임박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없으므로 굳이 아들에게 물려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무한대의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 그의 백성을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의 모든 백성을 아들의 근위 안에 두시려고 아들이 직접 그의 재관을 담당하시어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속량이라는 말은 죄의 값에 대하여 누군가 담당을 하여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렀다는 말로서 여기 아버지의 아들이 직접 그 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어서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아들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자연 그 근원이 아들에게 이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부터는 아들과 자격과 근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축소 요약 몇 달로 함축하여 말씀하는 것이며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로고스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계시며 또한 다른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온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온 우주의 중심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되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 12명을 키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 12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관심이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천국의 땅으로 옮겨가기 이전에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그 주체가 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셔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사함을 받은 그의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교회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로서 이 비밀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가시화된 그러한 것이기에 제2의 창조 세계의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그 주체가 되신 예수님은 머리로서 몸과 한 공동체 즉 유기체를 이루며 상호 긴밀성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논조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역의 특성상 외 종교의 천국으로서 초기 영지주의 즉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며 어찌 만군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또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육체에 깃들였다 할지라도 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육체와 분리되었다는 가현설 또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천사들 중 하나로서 구원받는 길이 꼭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 주장하는 천사 숭배 사상 등 많은 억지와 이율 배반의 그러한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 골로새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과거에는 그들 또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된 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합했게 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 것이며 만약 그들을 따른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가 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이 일의 일꾼이 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며 이 복음은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널리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그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현실 우리 또한
여기 골로새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유독 이단이 많은 것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며, 성도들 또한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 현실 속의 안일함과 편안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 따르다 보니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정치가도 아니었고 선동가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의 내면 성숙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옳은 삶, 바른 삶이 과연 무엇인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치와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옳은 것이 아니며,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꼭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오직 사로잡힌 영으로서 그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지 아니하나 많은 세월이 흘러 다른 공간 세계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넓은 광장 큰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아니하고, 다만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미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 그도 역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당당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자신의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게 큰 울림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옳은 삶, 바른 삶, 바른 믿음을 위하여 한번 노력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인 거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처럼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문득 옛날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가 말끔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 상황에 머물러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일 것이고, 또한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맡은 바 책무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수님처럼 여기 바울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며, 그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시어 나타내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또한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표방하는 전도표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 형제,
일가 친척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신 것과 그분이 세운 교회에 힘을 더하는 일을 해야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양자로서 아들의 책무를 다해야만 할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전도 방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전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리 함이라 하신 말씀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우리도 이러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전도를 해보면 과연 어떨까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 세상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어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 아멘 했듯이 우리 또한 하늘 아버지의 양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멘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주인 아버지의 양자로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까지는 노면했던 일들에 관하여 아멘으로 우리의 벽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